그리스도 예수 교회 8월 30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다같이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건 각처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하늘의 생명의 떡이 우리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배부름을 얻게 하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의 세균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조차도 전부 다 자기의 소명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 코로나19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며 산천곡곡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그 뜨겁던 기도 운동이 이제는 이 한국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이 코로나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중점적으로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삶만 우선 살펴보더라도 사람의 삶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삶, 축복된 삶은 사실적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하지만 그 삶 속에 영적인 요소보다는 육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곧 육신에 속한 삶의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속한 겁니다. 내 마음에 지구로 다 가져도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로 이 마음의 행복을 만족시키자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이 있습니다. 보람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육신과 마음에 모두에게 유익하고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도움을 주는 일일 때 우리는 거기서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 삶의 존재, 내 삶의 형태에 보람이라는 것을 겸하여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보람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이나 행복한 삶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모두를 위한 삶에서 내가 쓰임받았을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얻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영과 마음에 다 흡족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보다 더 높은 이상, 인류애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런 삶에 속한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삶이 또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은 뭡니까? 다윗 왕조와 같은 그것을 뛰어넘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 영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열심다운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자기 민족 중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 학파에 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한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 수학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가서 유학을 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과 같은 곳의 시민권자였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졸업한 사람이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학식과 격식이 뛰어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이루고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돌아와 보니 고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 양분화되고 시끄러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지도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웠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독립운동들이 끝없이 있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향으로 돌아와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더니 나라가 다시 시끄러워졌고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민족이 둘로 나뉘는, 그리고 뭐 5분 사열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아마 분개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로마에 의해 죽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바울이 꿈꾸는 건 뭡니까?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유대 열심당국이 꿈꾸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러한 뛰어난 민족,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일을 자기도 이제 한 몫을 담당하고자 고향 자기 조국을 향해 찾아왔으나 조국은 5분 사열되어 있었고 수많은 논쟁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이 예수와 그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기 위하여, 요즘으로는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땅에 꼬꾸라져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바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요바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고, 아마 두려움 때문에도 뭐 금식이 아니라 못 먹었겠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왜? 자기가 그렇게 막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분명히 죽었던 줄로 로마에 의해서 사형틀에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였고 그가 지금 빛으로 나타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할 때 그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금식을 마치고 이제 몸을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자기가 잡아 죽이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오히려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일로 예수를 핍박하고 이렇게 당신들이 알다시피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전하자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욕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의 도움, 사람들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성벽에서 성곽에서 바구니에 의지해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광야로 가서 13년, 약 만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관, 구약을 통하여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메시아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바울을 수소문해서 찾았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같이 사역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홍케의 즐거움으로 안디옥 교회를 갖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날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그 교회는 더욱 급성장했고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더 존중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더 존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파가 갈라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안디옥 교회를 사임하고 전도자로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안일한 그러한 참으로 평안히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버려두고 새롭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만 하고 옥에 갇히게 됐다가 풀려나서 겨우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왜? 자기 민족, 특히 지도자들부터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만이 이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잘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렸습니다. 아가바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는 바울 사도가 쓰던 혁띠를 가져와서 그걸로 자기 목을 묶고 이 혁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 민족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 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나의 목숨 같은 것은 아끼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는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용기를